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루어 주신 증거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자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잠깐 귀한 손님이 오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영진 군하고요, 이현정 양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진이 이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예, 최영진 군하고 이현정 양 쌍인데요. 이제 하나가 됐어요.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드디어 우리 최병주 권사님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에서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현정 장이 교회를 처음 왔대요.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분이 되게 낯선 분위기고요. 되게 어색한 자리예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내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말씀 금요일날 나눴던 얘기인데요.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는 게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편지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제자다는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더 중요한 건 디모데를 지금 같이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놓고 가르쳐야 되는 게 좀 안타까움이 되죠. 근데 반면에요,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분담할 사람이 드디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것이 내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많이 바빴어요. 죄송한데 이상하게 아직은 제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방송을 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속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도 마이크가 이게 무선이 안 돼서 좀 갑자기 유선으로 바꿔서 하다가 과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작은 교회, 그리고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수선해 보이고 정신없고 실수도 있고 PPT 넘어가다가 뭐가 잘못되고 막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공동체 내에서 분담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조만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조만간 여기 앉은 분들은 매주 왔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앉은 분들이 그 역할을 하나하나를 맡아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재밌게 그리고 또 힘있게 저도 설교에 좀 집중하며 예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최영진 군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생겼다는 게 사도 바울에게 큰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가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꼭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려도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요. 너를 일 때 너는 디모데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너 디모데를 어디에 보냈다? 에베소에 보냈대요. 근데 이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뭐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기 시작하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알다 보니까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났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셨대요. 근데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냐면 근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기록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 사이에 하나만 기록돼 12살쯤에 라는 것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궁금해지는 거죠. 뭐 하고 왔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래서 집요하게 성경 얘기가 아닌 그 얘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창세기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이 만들었더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공룡을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공룡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언제쯤에 있었을까요? 사람이 있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자꾸 물어봐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궁금은 한데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에 읽어봅시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래요? 예, 논쟁거리만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 다 말장난만 하게 돼. 뭐예요? 결론 나지 않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에베소에는 지금 성경을 알고 나서 흥미진진하게 그 다른 얘기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한 얘기들 중에 논쟁거리, 쓸데없는 얘기가 있으면 그거를 제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화와 족보라고 말했는데 신화와 족보는 당시에 다양한 신의 이야기와 그 연결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랑 참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 모든 물건에도 신이 있다고, 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에도 신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 얘기 혹시 아세요? 집 안에만 60가지의 신이 산다고 얘기했던 거. 주방신이 따로 있고 아궁이 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부뚜막 신이 따로 있고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모든 것들에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요하게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바위에 돌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지팡이에 영이 있고 그 바위에도 영이 있어서 그 영과 영이 만나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해석이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흥미는 줄 수 있지만 그게 뭐에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신화라는 얘기고요. 족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을 얘기할 때 그 중간에 비워진 자리에 뭐가 있을까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끊이지 않고 아담부터 연결되는 족보가 성경에 나와요. 매우 놀랍죠? 어떤 복음서에는 하나님부터 거꾸로 나오고 어떤 복음서는 아담부터 거꾸로 쭉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재미난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누가에 있는 족보가 다르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죠. 근데 문제는 다르니까 사이에 뭐가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 사이 족보를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별 도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외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 교회 내에서는 가급적 말하지 않고 다루지도 않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일까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왜 교회는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어디서 결론이 나줘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결론이 나요. 그게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결론이 나는 걸 우리는 그 배움을 가지고 복음을 세워가는 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안에서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 얘기를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로 왔던, 기신자로 왔던, 오랜 신앙을 생활을 했던, 그래서 그 머릿속에, 그 가슴 속에서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드러나는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세 가지. 근데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러신가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나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복음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결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보면은 2장 1절이랍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믿음.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면 된대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네. 아까 뭐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외우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말해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도구가 세 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구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이루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복음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간구나 기도나 도구가 똑같은 기도에 대한 단어인데 이걸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구의 결과가 뭐가 될까요?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아까 암기한 걸 보자고요. 아까 세 가지의 목적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구, 기도, 도구라고 얘기한 것도 순서가 만나겠죠? 간구와 만나는 게 뭘까요? 청결한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결과여야 돼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럼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투명한 마음 상태입니다. 관통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나하고 대화하는데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막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막 끄덕여서요. 근데 진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눈에서는 막 눈이 동공이 막 흔들려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는 들어요. 그래서 고개는 끄덕여주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투명한 상태가 아닌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어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한계를 아는 상태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도착점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세요.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라는 사람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해서 70만이라는 사람이 되고 나왔어요. 한 사람이 70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수원시 인구가 100만 정도, 110만을 넘어간다고 그래요. 수원시를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옮겨서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110만이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우하면 우하고 내가 좌하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따라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제가 터지고요. 자녀 문제가 터지고요. 고민이 생겼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야 말이죠. 어느 상관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상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장인 어른이 와봤는데 모세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자리에 앉아서 누구랑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도 그러고 있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럼 그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한계를 알고 뭐 하래요?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을 나눠서 10부장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일과 100부장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일과 1000부장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나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너의 한계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사랑을 붙이세요. 심히 지나도록 일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간간히 그 경험을 가끔씩 하는데요. 제가 참 일 중독인 사람이에요. 일을 한번 하면요 정말 재밌게 해요. 혼자서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좀 미치도록 하는 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심이 딱 지나기 시작하면 약간 번아웃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 일이 딱 이루어질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게 한계가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부딪혀요. 그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뭘요? 내 끝이 왔다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다른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간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그것이 만약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내게 누구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사람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사를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며느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나갈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간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교회 새신자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할 때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 한계를 놓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그 새신자는 뭐 때문에 온 걸까요? 우리의 필요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죠.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게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근데 반면에 모세가 이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 근데 그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냈어요. 이것은 너의 욕심이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다음 과정이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간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청취해 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했는데 더 이상 사람을 붙이지 않고 함께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면 거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근데 만일에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사람이 붙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붙는다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시임을 인정하시고 또다시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이 기도에 간구와 도구가 다 포함됐다고 하지만 이 기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신의 뜻을 알다. 기도는 몰라. 신의 뜻을 아는.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아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결과니까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나타나야 되죠.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바른 도덕적 분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일말로 표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옆자리에 시험지가 보여요. 제가 고백을 하나 할게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영어 시험을 봤어요. 텍스 시험을 봐야 되는 때가 왔어요. 텍스 시험을 열리는데요. 듣기 평가를 하는데 이게 영어인지 우리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계속 들리는데요. 다른 소리가 들려요. 쓱싹 소리가. 이게 진짜 솔직히 고백해요. 영어는 안 들리는데 옆자리에서 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1번 문항이 지나갈 때 책하네. 2번 문항이 지나니까 쓱싹 소리가 나요. 그리고 3번 문항이 지나가고 4번 뒤에 지나가요. 이게 뭐지? 귀가 열렸어요. 다음 문항을 듣는데 또 안 들려요. 근데 쓱싹 소리가 나요. 이게 불안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잘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유혹이에요? 헌팅의 유혹이. 와, 들을 게 들리지 않고요. 엉뚱하게 들리고. 사람들이 조용하잖아요. 듣기 평가를 해야 되니까 조용한데 이 사람은 연필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볼펜이니까 이게 부드럽게 되는데 연필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택하고 오해말로 옮기면 되니까 슥싹 슥싹 슥싹. 막 내 손이요. 어디에 움직여야 될지 알아요. 이제는 영어를 안 들어요. 뭔 소리 들어요? 슥싹 슥싹. 이걸 듣고 적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좋은 결과를 내리는 분이세요. 나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나쁜 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접는 거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영어를 다시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쓱싹 소리가 아니라. 세 번째, 바른 도구의 결과. 이건 뭘까요? 아까는 뭐라고 했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바른 도구의 결과는 뭐를 갖고 온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게 독특해요. 아까는 뭐라고 했지? 양심,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사랑 얘기를 하는데, 깊이 도구하면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요. 그러면 도구의 뜻이 좀 다른 뜻이겠네요. 같은 기도인데도. 도구는 뭘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는 내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옳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도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돕기 위한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결과물이어야 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금요일날 제가 설명을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뜻이 돼요. 앞뒤가 같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를 열심히 돕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의 결과가 누구를 위해서가 중요해요. 열심히 돕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그래서 많이 하는데요.
제가 긍휼의 마음이 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는 건 잘 못하고요. 간접적으로라도 긍휼의 마음을 많이 품어요. 전도사 때 고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남 대치동 쪽에 있었는데 강남에도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고아원을 갔는데 구룡터널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아줬어요. 청년들하고 막 게임도 하고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갈 때가 되면 우리 뭐 해요?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냥 단체 사진 찍나요? 선물 한 것들이 갖고 왔잖아요. 그거 어디다 놔야 돼요? 내 앞에다 놔야죠. 그러고서 우리는 쫙 뒤에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찍나요? 누가 또 나와줘야 돼요? 네, 요즘 고아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육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이들이 나와서 앞에 쓰잖아요. 아이들 쫙 세우고 우리 쓰고 그 앞에 선물 있고 어떤 애들은 선물 듣고 팔짝 웃는 얼굴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애들 데려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 우리 사진 찍고 가게 그러고 막 하는데 한 애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92년 보니까 30년 전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났어요. 제가 빨리 나와 그러면서 뒤통수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뭐라고 하냐? 야야 빨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나 보다 했는데 쟤들 빨리 가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쟤들한테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 형아들, 저 누나들이 좋아서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고 더 보고 싶어서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저것들 빨리 보내기 위해서 애들 빨리 나와 사진 찍어야 된다. 어느 한 아이의 표현일 수 있었지만 그 표현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의 결과가 나를 위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것은 고마운 것도 몰라 라고 표현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다른 거예요. 좋은 일 하는 척하면서 누구를 도우라고 한다고요? 나 도우라고 하는 짓이에요. 그 좋은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시 고아원을 만나면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종원을 함부로 못 가요. 돕기도 하고 싶고요. 걔들 자꾸 만나고 싶은데요. 아직은 준비가 안 돼요. 진실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가식 없는 그 믿음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훅 전달돼서 저 형이, 저 누나가, 저 오빠가 너무 좋아. 진짜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땐 그 결과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논쟁거리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결과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간구의 결과는 청결한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이 깊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론지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면 이게 내 한계야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의 결과는 뭐라고요? 선한 양식. 뭐요? 하나님이 옳다는 걸 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과정이 오면 잘못된 과정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나온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논쟁거리만 만들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구의 결과가 뭐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뭐까지 연결되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짜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교회 되는 거고요. 진짜 성도 되는 거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의 결과가 그래서 감사로 나옵니다. 이건 누구의 감사일까요? 우리 모두의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문제죠.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이 간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도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통해 감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이제 기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 욕심을 넘어서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어떤 과정이든지 그 과정도 바르고 결과도 바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결심했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